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고생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신 부활을 기념하는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부활절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 소식을 이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 이로써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상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는 아주 특별합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고 어떤 철학자의 글이나 사상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 신앙만 부활을 가르치며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후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첫 반응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복 구절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1절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두 사람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11 제자가 함께 식사하던 날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4절입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습니다. 그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제자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상할 수도 없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부활은 놀람을 넘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는,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fear of God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한다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놀랍고 두려웠다는 뜻이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종종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는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했을 때에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증언했을 때에도 믿지 못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고 나무랬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당시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인 사고와 인식으로는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부활은 빼고 모든 것을 믿겠습니다. 역사에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활을 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 신앙이겠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증언은 거짓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아마 도굴꾼이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에 누구나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과정을 많은 이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또 군병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만 나타나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게 아닙니다. 자신께서 살아나셨다고, 그러니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보라고 알리거나 자랑하라고 자신을 인정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던 믿음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어라. 너희도 나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서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부정했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빈 무덤을 보며 그것은 제자들이 꾸민 사건이 아니겠느냐, 혹은 시신을 도난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비아냥됩니다. 또 몹시도 부활을 기다리던 한 여인, 즉 미치광이 7 귀신 들린 여인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겠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미신일 뿐이다, 종교적인 마약일 뿐이다 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호기심을 이끌 이야기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광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군인들과 대제사장, 율법 학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믿음의 이 비밀스러운 사건으로 이 부활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강제로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직접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셨다면 그 순간 인간들은 그들의 삶의 끝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끝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은 질식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영광의 주님을 목격하는 것 자체가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요 인간의 종말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을 미루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 그날을 미뤄두고 계십니다. 마침내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고, 지금은 믿음의 시기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부활 신앙은 가장 낮은 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미약한 데에서부터 부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를 아는 자들이 낮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여인, 변두리로 내몰렸던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장 먼저 부활 소식을 접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이자 가장 소외되었던 여인이 가장 먼저 부활 사건의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전적으로 믿음의 사건입니다. 은혜의 사건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죄 많은 여인에게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자 이렇게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이름이 마음이 딱딱해졌느냐? 어쩌면 제자들에게 있던 슬픔이나 절망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무지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믿지 않으려는 마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심, 그 의심이 부활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편견을 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향해서 내 마음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부활신앙이 우리의 경험과 사고, 이해의 폭을 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지금 내가 탄식하는 것, 지금 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내가 절망하고 있는 그 것, 그 모든 게 최종적인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부활이 이 경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어둡고 무거울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란 사실을 알려주면서 새 희망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하시며 이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라고 증언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생명을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그 문제점을 먼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모든 삶의 순간을 우연성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비, 생명의 이 신비함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속에 움직인다는 것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식과 능력이라고, 또 기술과 정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중요한 영적인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 부활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4월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갔죠. 뼛속까지 시리던 추위도 조금씩 누그러들고 아름다운 찬란한 꽃향기가 나는 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어느새 겨울은 사라지고 새싹이 싹 돋아납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도 그제야 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신비함을 경험합니다. 푸릇푸릇 돋아나는 새싹을 보며 여기저기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자연 속에서도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주일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1년이면 52주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곧 만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서히 주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안식일을 귀히 여기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날, 그날이 구원의 정점이자 인류의 새 희망의 날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선물을 받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인 오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혹은 아픔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십시오. 말씀드리십시오.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절망스럽다면 그 절망마저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써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자 새 출발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다가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부활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얻으며 용기를 얻고 세상에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확실히 붙들고 끌어주신다는 징표입니다. 우리는 기쁘고 승리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그날을 고대하며 또 그날을 앞당겨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패배자처럼 보일지라도, 슬픔과 탄식이 내게 몰려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손을 잡고 따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고난에 굴복하지 마라. 결코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지금 그 자리가 결코 마지막 자리가 아니다.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라.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순간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사건이죠. 동시에 희망의 사건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병들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 해도
결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를 다시 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삶을 힘차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바라본 교회 모든 성도, 또 예배로 기도로 협력하는 성도 모두에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치유, 부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세상의 유력자, 권세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약자이며 제일 연약하고 순종의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첫 증인되는 영광을 믿음 좋은 여인들에게 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삶도 믿음과 순종의 인생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소망 품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날 때 가정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직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에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위협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직접 드린 손길, 또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 헌금 통장을 통해서 드린 신실한 손길들, 그리고 아직 마음은 있으나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을 예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중에도 교회의 기쁜 소식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하수구 공사가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동일 권연아 집사님 가정 이사 신방 예배 드렸습니다. 집을 이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악한 것을 물리치시고 하나님마다 승리하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하심이 2021년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와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가정 위에 이 기쁨, 이 능력, 이 축복을 풍성하게 주시고 한국 교회와 선교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